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을 너희 손에 준다. 살아있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푸른 채소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나 고기를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너희가 생명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값을 치를 것이다. 그것이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며,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에게도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에게 피 흘림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아 번성하라. 땅에서 수가 불어나 땅에서 번성하라. 아멘. 오늘은 다시 맡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홍수가 끝났습니다. 물은 물러갔고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는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는 잘해야 된다, 정말? 아니면 다시는 세상을 이렇게 죄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내지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 이제는 진짜 실수하면 안 된다? 이런 경고 내지는 권면을 하셨을 법도 한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축복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창세기 8장 21절에서 우리가 어제도 본문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이, 그 자녀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세상을 맡기십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우리가 또다시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정확히 아시면서도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며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입은 사람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폐허 위에서도 다시 복을 말씀하시는 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지금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아름다운 낙원이었습니다.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가 다 휩쓸고 갔습니다. 그 자리를. 홍수가 그 지나간 자리에는 상처, 죽음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폐허 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세상을 다시 시작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완전히 회복된 뒤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황폐한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을 때, 아니 과연 이 세상이 다시 설 수 있을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지금 미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 황폐한 자리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형편이 참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놓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폐허만 보고 계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될 생명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너진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다시 세우실 것을 보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가 우리의 마지막 문장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다시 맡기시면서 경계도 세우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경계를 세우셨습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있는 채로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해서 인간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것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유를 주시지만 그 자유가 생명을 파괴하지 않도록 경계도 세워 주십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어떤 책이냐면 아주 노련하고 나이가 많은 삼촌 사탄이 젊은 조카 사탄에게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방법을 조곤조곤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 에피소드로 묶여있는 책입니다. 아주 흥미롭고 재밌게 읽지만 우리가 그 사단의 본질을 잘 볼 수 있는 책인데,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이런 교묘한 방법이 나옵니다. 이 삼촌 사단이 조카 사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조카야, 사람들에게 시간이고 물질이고 그런 것들을 다 자기 것으로, 다 지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거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야, 네 돈이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쓰면 되는 거야. 네 시간 누구의 간섭 받을 필요 없어. 너 인생이잖아. 네가 주인이야.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다르게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그러나 제가 누구기에, 제 백성들이 누구기에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드린 것일 뿐입니다. 또 시편 24편 1절.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손에 들어왔지만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감사히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시간으로 누군가를 살려야 합니다. 물질을 주셨다면 나만을 위해 쌓는 데서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면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경계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마음대로 살라 하는 자유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할 자유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에 대해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에게도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에게 피 흘림을 당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떤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고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제법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 분? 제법 재정적 능력이 있으신 분?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어서도 아니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치가 높고 존귀하다, 건강하고 젊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쓸모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을 맡기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사람 안에 있는 나의 형상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번성은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그 존엄이 회복되어지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아도 완전한 새 인류의 시작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홍수 이후에도 죄는 사라지지 않았고 노아 자신도 이제 뒤편에 보면 곧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진정으로 다시 시작하실 분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고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담당하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다시 맡기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맡기십니다. 하루를 맡기시고 또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도 있고, 가정과 일터를 맡기시고 말과 물질과 재능을 맡기십니다. 우리는 완벽하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시 부름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합시다. 오늘 이 문장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입은 사람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믿고, 다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믿고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아시면서도 다시 불러주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일을, 또다시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 또 내 옆에 붙여주신 그 관계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형편과 능력보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하시며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